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호세아 7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장인 호세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단지 삶의 변화가 없는 입술의 고백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호세아 6장 4절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금세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장에서는 그들의 신앙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를 세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진단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도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단은 너희들은 달구어진 화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여기에서 달구어진 화덕이란 발갛게 달아오른 성욕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에서는 우상 숭배를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도 온 나라가 음란의 소굴이었었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로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사람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릴 때 건설적인 무엇인가를 할 것 같으나 결국 귀결되는 것이 음란의 문제입니다. 자금의 미국과 한국을 보아도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국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음행입니다. TV를 들어보면 온통 외설적이고 너무나 노골적인 드라마, 영화, 음악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도 쉽게 그런 영상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음란의 영은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악하게 역사하는 것이 음란의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니 음란의 영쯤이야, 거뜬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성령의 사람 다윗도 넘어졌다면 우리는 더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도 음란이라는 것을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늘 자기 절제를 잘하는 것 같으나 언제든지 환경과 여건만 조성되면 달구어진 화덕처럼 쉽사리 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성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삶과 자신을 살펴 눈물로 기도하며 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진단,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혼합되었으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혹시 부침개를 붙이다가 깜빡 타이밍을 놓친 적이 있습니까? 뒤집어야 할 타이밍에 정확히 뒤집어야 골고루 익어서 제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뒤집지 않은 혼합된 부침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혼합주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한쪽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가 산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거듭났고 살았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매우 극소수로 교회 안에서 대략 10% 정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 가사 상태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멤버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충성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방관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략 교회 안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가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교회 안에서 있는 불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법 거룩한 척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5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양다리를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들은 세상의 단물은 다 빨아먹지만 그렇다고 심판은 피하고 싶어 교회 안에도 한 발을 걸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들을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시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진단, 너희는 어리석은 비둘기다 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신앙은 형통할 때 또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언제 그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가? 바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내 편이 되어 줄 사람,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사람, 나에게 돈을 꿔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비둘기다라고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하러 나갈 때 내가 그들 위로 내 그물을 던져서 공중의 새를 잡듯 그들을 낚아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총동원한 후에 마지막에 이르러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때서야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 어리석은 비둘기다라고 하나님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진단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